이렇게 삼천포 한빛교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삼천포 지역에 또 더 먼 데까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업이 선교사고 소속은 대륙선교회입니다. 우리 대륙선교회는 주로 중국에 캄보디아, 미얀마, 터키, 일본 이런 데 주로 나가 있고 저는 주로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를 돌보는 위치에 있게 된 것,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주를 알리게 된 이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직분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겠죠. 인생 짧잖아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부터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일이 다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하루가 또 한 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봄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6월도 지나가고 7월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벌써 한 반쯤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것처럼 한 주일이 가는 것처럼 또 봄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겠습니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가신 분들이구만요. 제가 주로 외국에 있다 보니까 또 한국에 와도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고향 분들 잘 못 뵙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가끔 우리 처가에 오면은 여기 진유실 장로님 계시고 김창호 장로님 계시고 그때는 정말 멋있는 분들이었어요. 뭐든지 할 것 같고 못할 것 없는. 근데 아까 친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늙은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백발이고 이마에 주름이 가득해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 늙음이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우리 재림이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또
한 주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데 이번 주가 가면 다음 주가 오는데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걸 알겠는데 인생이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이 가면.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는 훨씬 더 긴 세월을 이 땅을 떠나서 보낼 것입니까? 네, 그럼 이 땅은 길어봐야 8, 90년. 그리고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 그 뒤에는 1000년, 10,000년, 100만 년 더 긴 세월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보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인생 건너편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해가 저물었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해가 내일 다시 뜬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여름이 간다고, 우리 이렇게 봄이 간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가면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거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거는 서울대학 가도 안 가르쳐줘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나 혼자 떠나야 된다. 근데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 설금 실감이 나죠.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우리 삼천포 여기는 구실에 가면은 여기 교우님들 말하자면은 묘지가 있지요. 아마 거기 몇 번 가보셨을걸요. 구실에 있는 거기 어디에 저쪽에 진분계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갑자기 그냥 저희 아버님은 사라지셨어요. 어느 날 멀쩡히 입안하고 오시다 그냥. 예. 근데 갑자기 떠나든지 혹은 우리가 뭐 천천히 거기를 뭐 반드시 내 차례가 올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차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 맞습니까? 예. 오늘이 가면 내일이, 봄이 가면 여름이, 내 인생이 가면은 우리는 생명 강가에 가 있게 된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천사들과 함께 어울린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성경에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이는 것들을 누가 바라느냐? 집이고 자동차고 혹은 나무개고 심지어 거울 앞에 서면 나도 보이죠. 이런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날이 올 거예요. 암만 걸려보세요. 암이 걸리면.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아닌데 보이는 것들을 누가 바라겠느냐. 새하늘 새 땅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강이 흐르는 그 강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이 아직은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가면 무엇이 오요 하면은
그야 뭐 양로원이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내가 죽을 것이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난 화장터에 가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도 이제 우리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지에 갔죠. 그리고는 보니까 이렇게 관이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나오는데 그냥 요만한 단지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얼굴도 온데간데 없고 모습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요만한 단지 안에. 그리고는 상자에 넣어가지고 요새는 보니까 납골당이라고 말하자면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 옷 넣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신발장만 해요.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냥 거기 한 칸 차지하고는 그 인생 끝이더라고요. 내 옆에 사람이 그러대요. 요새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아파트 생활을 하네요. 그래요. 그거 죽은 사람들의 아파트예요. 여기에. 칸칸이 신발장처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인생이 끝나면 거기지 뭐 그거지요. 그럼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 오신 우리는 재림 신자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믿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가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우리는 뭐 반사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은 위대하겠습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걱정이 없겠고 다시는 피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다시는 싸우는 이야기를 뉴스로든지 뭐 누구 소문새는 못 들을 것입니다. 다시는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다시는 돈 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출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새 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곳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여기는 이런저런 짐승들이 살고 그리고 여기는 물질들이 있는데 상고들 우리는 여기로 간다고 그냥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자동차 그게 수평 이동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로 간다고 전에 말씀드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림자 우리는 여기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참모습을 볼 것이고 여기에 가서 우리는 진짜 하늘과 땅을 볼 것이고 여기에 가서 우리는 산과 들의 진짜 모습을 볼 것이고 여기에 가서 우리는 진짜 수박을 먹어 볼 것이고 우린 지금 다 그림자고 지금 우리 그림자와 우리 모습이 이렇게 다르듯이 그렇죠? 우리 그림자와 우리 모습이 이렇게 다르듯이 또 지금 내 모습과 하늘에게 가서 만나게 될 내 모습은 엄청나게 다를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가면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기 가면은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무게 무슨 도지사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군수 후보 쭉 있는 거 봤어요.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이 60이 넘었는데 저런데 내 이름 하나 못 써서 걸어놓고 내 인생 마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는
뭐 하다못해 뭐 군의원이라도 뭐 군의원 아무개 후보 뭐 당선 안 돼도 후보 해가지고도 저런 데 써붙여 놓지도 못해보고 내 인생 끝나나? 내 이름 한번. 그런 생각이 들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이래요. 그러면 자, 이거는 군의원이니 뭐 도지사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왕이 된다는데, 하늘에 가면 왕인데, 그것도 한반도 반토막, 뭐 우리 휴전선 저쪽은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냥 이 휴전선 아래쪽에만 대통령 5년 해먹는 거 꿈도 못 꾸죠, 우리는. 우리 한국 몇 년짜리라고요, 대통령? 5년짜리입니다. 미국은요? 4년짜리.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몇 년이라고요? 이거는 100년 더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0년도 더 되는 것이고, 이거는 10,000년도, 100만 년도 더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우리는 미국 4년짜리, 한국의 5년짜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이름, 무슨 시의원 후보, 군수 후보, 그런 거 이 땅에서 써붙여 놓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런 것들은. 그 저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이제는 당선자 당선했다고 이름 써붙여 놨대요.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 가지고 난리네. 해먹어 보려고. 우리는 여기 몇 년이라고요? 세세토록. 그것도 별 하나를 통치할 그런 후보 아니에요. 후보 아니에요. 이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공자, 명자, 서가모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말도 아니고 누구 말씀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그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그냥 생깁니다. 그냥 해 하늘에서 생겨나가지고 빛나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믿어야죠. 예. 그래서 5년짜리, 4년짜리 우리는 이런 가지고 떠들썩한 걸 보면서 우리는 코웃음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재림신자지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삼천포 한빛교회 교우님들에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압니까? 이걸 묻고 싶지는 않아요. 집사면은 알죠. 장로면은 알고, 특별히 신학 하면 더 잘 알고. 근데 문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위에서 약속하신 이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까? 진짜로. 이재명 씨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믿는 것처럼,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은 추락 안 할 것이다 믿는 것처럼.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은행에 내 전재산 지금 1억인데 이걸 이 은행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우리 은행이든지 신한은행이든지, 근데 이 은행이 요새 듣기로는 부도가 날 확률이 한 5%좀 있다더라. 맡기겠습니까? 95%는 부도 안 날 것이고 5% 부도 날 확률이 있어도 안 맡길 거예요. 왜 비행기를 타는데, 지금 내가 이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한 5% 있단다. 타겠습니까? 95%는 추락 안 할 건데 5%. 아무도 안 탈 걸요. 5%라도. 믿으니까 타는 거죠. 100%. 믿는다는 것은 은행을 믿는 것처럼
비행기를 믿는 것처럼 그런 걸 안다 혹은 나도 동의한다 그게 맞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거기다 맡기는 거죠. 뭐. 믿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어지면 아 내가 군의원 정도가 아니고 도의원 정도가 아니고 5년짜리 이재명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내가 왕이 된다네. 이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요셉처럼 저는 살 거라고 봐요. 누구나. 요셉이 그래요. 아이고 내 지금 노예로 팔렸네. 노예면 어때? 내가 노예 생활을 200년 할 거냐 300년 할 거냐. 어차피 인생 100년 안에 끝나는데 그리고 내 인생살이 끝나면 난 여기 가 있을 것인데 하늘에 새하늘 새 땅에 있을 것인데 거기서도 내가 노예냐? 아니지 난 왕이지. 요셉이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형통하게 노예 노릇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태연하게 혹은 여유 있게 노예 노릇.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가끔 이 대한민국 유행병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우울증이래요. 어린이 우울증, 청년 우울증, 장년 우울증, 노인 우울증. 전 세대가 우울이 안 돼요. 전 세대가. 그건 뭐냐? 아하, 이 시대는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가 잘 안 보여서가 이 시대의 우울의 원인인가 보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죠. 예, 바라는 것보다 약간 더 좋은 것이 얻어 걸릴 때 팍팍 생긴다네요. 근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약간 더 좋은 것이 그것도 우연히 얻어 걸리면은 그것이 팍팍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나오기가 쉬웠어요. 워낙 우리가 밑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냥 미꾸라지 잡으러 가도 더 큰 게 한 마리만 잡혀도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냥 어머니, 엄마, 아빠가 그냥 장에 가가지고 고무신만 살짝 새거 사와도 그냥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워낙 그런 거 잘 없는 시대니까. 그냥 설 추석이 와도 한 보름 전부터 행복해져요. 설 추석이 오면. 평소에 구경도 못하는 거 먹고 입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 이게 상당히 높은 이 수준에 살다 보니 거기서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도파민 나오기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비정상적인 이상한 방법으로 마약까지도 써보면서 그래 보려고 난리인데 우울증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새하늘 새 땅. 이것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기대는 이 희망은 이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입니까? 그것도 억울하기 짝이 없이 감옥에 들어갔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이리 돼 있대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셔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계속 내렸대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식구들은 안 아프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집안을
우러러보고. 그러면 그 보디발의 집은 요새로 치면은 모범 사원 해가지고 이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회사로 치면은 저 요셉이 우리 집에 온 뒤로부터 만사가 다 형통한다. 근데 그렇게는커녕 요셉은 사실상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느라고 했는데 그냥 나쁜 놈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 보면 그 왕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왕의 감옥. 왕의 감옥. 왕에 대한 죄를 지은 놈.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무기죠, 뭐. 그래도 요셉은, 내가 감옥이네? 뭐 내가 감옥을 100년 살 거냐, 200년 살 거냐. 어차피 인생 100년은 끝난다. 여기 가면 나는 새하늘 새 땅인데. 그리고 거기는 왕인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진다면은,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요셉처럼, 누구나 다니엘처럼, 누구나 다윗처럼, 누구나 바울처럼 살 거예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늘이 가지고 갈 것은 품성밖에 없으니까 품성, 온유, 겸손 준비합시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믿어지면은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쌀독에서 인심 나온다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식이다, 경제다, 혹은 건강이다, 혹은 정치다, 그걸 더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태어났단다. 그 귀한 몸이. 이재명 대통령 정도도 아니고 그 귀한 몸이, 그 귀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귀한 분이 마옥간에 누워있단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좋은 집에 사냐. 이런 소식. 우리는 하늘에 가면 왕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일주일에 교회 와서 한 번 들을까 말까. 그렇죠? 근데 주식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기름값이 어떻고, 이거는 날이면 날마다 압도적으로 그쪽을 많이 들으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많이 듣는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듣는 쪽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정치니 혹은 돈이니 혹은 경제니 이런 거 믿어봤자 보수니 민주니 믿어봤자 그들은 내 늙는 거, 내 암 걸리는 거 혹은 내 죽고 나뒤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믿어야 되겠다. 나는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진리이신 분을 더 많이 듣고 믿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꾸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그건 법칙입니다. 많이 듣는 쪽으로 생각이 끌려가는 건 그건 법칙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많이 듣는 쪽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들어보니까 그 다단계 이런 것들도요, 알고도 사요. 알고도 사. 자꾸 들으니까. 그런 사람은 끈질기게 말하거든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난 절대로 당신한테 안 넘어간다, 안 사. 결심하고 있어도 내가 자꾸 말하면 이 사람은 산다는 걸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제일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냐? 정치 뉴스, 돈벌이 뉴스, 혹은 뭐가 몸에 좋더라 이런 뉴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태어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고 우리는 곧 하늘에 가면 왕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자꾸 해주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월급을 주고라도 자꾸 그런 이야기 당신 나한테 하루에 10번씩만 해줘서 그런 사람 한번 우리 그런 사람을 월급을 주고라도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와신 상담이라고. 옛날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그 오나라 월나라는 불구대천 원수예요. 그러니까 월나라가 오나라를 짓밟았어요. 월나라 구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나라는 속국이 됐죠, 뭐. 근데 그 오나라 왕이 함년대 신하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늘 장작에 누워 자요. 장작에. 와신이라 그러지. 장작 위에 누우자면 편하겠어요? 백이지요, 뭐. 왜냐? 안 잊으려고. 월왕 구천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잊어서는 안 되지. 장작에 자면 장작에. 그렇고 장작에 자면서 준비해서 이를 악물고 준비해서 결국 월나라를 또 무릎 꿇게 했어요. 월나라 왕. 근데 월나라 왕이 이제 또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이랬다네요. 매일 썰개를 핥더니 썰개를. 상담이라고 매일 썰개를 핥으면서 내가 이 수모를 반드시 또 갚아준다. 함녀에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시피 많이 듣는 쪽으로 사람은 믿는구나. 또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황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황제가 월급 줘가면서 자기 신하 중 한 명에게 시켰대요. 니는 나한테 매일 하루에 3번 이래야 황제여, 황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인간이 완전히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니는 하루에 3번씩 나한테 하라. 황제가 되니까 자기가 무슨 신점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급 줘가지고 나도 내 정신 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니 월급 받으면서 니는 나한테 하루에 3번씩 황제여. 황제도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을 고용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루에 한 10번 해줄 사람 월급 줘가면서 고용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빛나고 위대하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여서.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월급 한 100만 원씩 줘가면서 그런 소리 나한테 해줄 사람 우리 고향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내 눈으로 읽어야겠어요. 그리고 녹음기 틀어놓고 들으면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실감나게 믿어지도록 우리는 뭔가 방법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이거는 단체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나폴레옹을 알고 우리는 알렉산더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히틀러를 압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죽었다. 다시 우리는 그들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믿는다면 우리는 1000년, 10,000년, 100만 년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늘에는 강이 우리는 길 옆으로 흐르는데 거기는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이, 우리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길 옆으로 지나면 그 강물들이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하늘에 가면은 과일나무가 1년에 몇 번 연답니까? 보니까 12번. 이 땅에는요, 한 번. 그럼 하늘나라의 과일나무는 이 땅보다 몇 배 좋아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게 12번 열리면 12배인데, 여기 보니까 매달 뭡니까? 달달이 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사과, 그 다음 달에는 복숭아, 그 다음 달에는 두리안, 그 다음 달에는 바나나, 이렇게. 저는 이런 과일나무가 있으면 한 10만 원, 아니 50만 원 주고라도 우리 마당에 한 그루 심어 놓고 싶어요. 그렇죠? 100만 원 주고라도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거 질릴 정도 되면 또 다른 게 열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 과일나무가 몇 배 좋아진 거냐면 12 곱하기 12, 과일나무가 144배에 좋아진 것입니다. 그럼 나무가 144배로 위대해진다면은 우리 인간은 몇 배나 더 좋아질까요? 우리 수학에서 보면은 한 변이 2배로, 2배면 면적은 곱으로, 제곱으로, 부피는 세제곱으로. 그러면 과일나무가 144배 좋아지니까 우리 인간들은 한 14만 4천 배에 좋아질까? 상상이 됩니까? 내가 14만 4천 배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 된다. 내가 14만 4천 배 더 빛나게 된다. 상상이 됩니까?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는 1등, 2등, 2배 차이, 0.1초 차이예요. 1점 차이. 근데 우리가 1000배 혹은 10,000배 이상 우리가 더 위대해지고 좋아진다. 우리는 절대로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 보고, 모세야, 날 보고 싶냐? 이 땅의 영광을. 그러면 좋다. 보여주는데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죽고 바위 틈에 숨어서 눈 반쯤 가리고 내 뒷모습만 살짝 봐라.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가 정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이사야도 쓰러지고 요한도 쓰러집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는 40일을 지낸 거죠.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약간 그 하늘의 흔적이 남은 얼굴로 내려왔어요. 하늘의 흔적이 약간 남은 것 가지고 내려왔는데도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눈이 부십니다. 그 수건으로 좀 덮어주십시오. 그래요. 약간 하늘에 약간 흔적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미스 코리아다. 혹은 뭐 금메달 딴 사람이다. 혹은 대통령이 지나간다. 뭐 눈이 부셔서 못 봅니까? 더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니까 약간 나은 모습이니까 더 주목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렇게 위대한, 눈부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36 중고등학교 같으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뭐 바로 단숨에 쫓아 올라오니까 계단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제는 단숨에 계단을 3층까지 쫓아오실 얼마나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연세가 이미 드셨는데 한번 가버린 청춘은 다시는 안 돌아올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가장 빛나는 소망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갈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자꾸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은. 그래서 제 말은 이 구원이라는 게, 이 히브리서에 같은 데면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냐? 그럼 이 큰 구원을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신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트럼프 정도가 온갖 성의를 다해서 준비한 구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 이재용 씨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너한테 다 준다 하면 이거는 뭐 1,000만 원 정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를 가지고 놀아요. 조를 가지고. 우리는 억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로 가지고 논다니까요. 조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다 긁어가지고 다 너한테 준다. 이거는 그러면 뭐 100억, 1000억 정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 구원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력을 다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렸느냐? 천지 창조는 그냥 6일 만에 간단 말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천지 창조는 없는 데서 그냥 바다가 생기고, 그냥 해가 다 빛나기 시작하고, 없는 데서 나무가 솟아나고, 바닷물에 물고기들이 득식 그냥 없는데 일주일 만에 해치워버려요. 그런데 이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들 다시 한번 이 낮은 땅에서 여기로 옮겨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분이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니까요. 그 30년이 넘는 세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심장이 그냥 터진다니까, 이게 신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이 그냥 없는 데서 이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간단하게 만들어내뿐인 그분도 그게 안 돼가지고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련하신 구원이 새하늘 새 땅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규모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현실감 있게 믿어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뭐 이를 악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다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현실감 있게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번에 중동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미국이 어울려서 싸운 거예요.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을 거예요. 이란, 알라의 이름으로 이 미사일을 쐈을 것입니다. 미국, 예수님 이름으로 이 폭격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 세 신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심판이 와요. 이런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는 그냥 뭐 간음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혹은 누구를 뭐 때려서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 이런 죄하고는 근본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중국이나 북한 이런 죄보다도 더 큰 죄들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알라가 됐든지 여호와가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러면 심판이 오는데 그건 뭐냐? 아, 우리가 곧 여기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지방 선거하면서 뭐 시의원이다, 군의원이다, 도의원이다, 군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 날이면 날마다 뭐 나가면은 그냥 우리 눈에 떠이라고 나붙기는데 현수막으로 우리는 우습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냐? 하늘에 갈 사람에게 해서 이렇게 오늘이 간 것처럼 이번 주가 간 것처럼 이렇게 봄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미 많이 지나갔고 남은 인생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때에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더 많이 눈길을 줘야 될 거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될 거냐?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듣고 많이 보는 쪽으로 믿음이 따라가니까 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낮은 땅의 인생들 불러서 무한과 영원을 꿈꾸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난 곳이 땅이고 또 생명과 영혼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궁리해도 진리나 영혼 세계는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과 멸시, 수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이 끝나듯이 이번 주가 또 계절이 지나가듯이 우리 이 땅 세월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 저편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 우리가 이 세월을 잘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동서남북의 여러 징조들이 주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움을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선배들처럼 소망으로 살아가며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고 소망으로 구원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